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붐청년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제목을 정하고 주보에 올렸는데요, 저희 청년국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청년들 축복하는 자리에 제목이 왜 그러고 살아요가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오늘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사무엘상 24장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여러분이 이곳에서 청년 생활할 때에 잊혀지지 않는,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한 책을 봤는데요, 그 책을 쓴 사람은 홍장원 선생님이십니다. 이 선생님은요, 의사 선생님이세요. 이 의사 선생님께서 만드신 병원이 건강의 집이라는 병원입니다. 이 건강의 집은요, 환자가 한 명도 오지 않아요.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자가 찾아오는 외래 진료가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홍장원 선생님은요, 직접 환자들을 만나러 각각 집마다 찾아다닌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건강의 집은요, 2014년 어떤 방 한 칸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 홍종원 선생님께서 고민을 한 거예요. 대체 의사는 어떠해야 되는가? 건강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는 고민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요. 주민들을 찾아가 보자. 그래서 본인이 있는 그 강북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찾아가서 동네 어르신과 바둑을 두기도 하고요, 장기를 두기도 하고요, 말벗이 되어드리기도 하면서 그들과 관계를 쌓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관계가 두터워지니까 나중에 뭘 했냐면 지역 축제까지 같이 기획하게 됐어요. 의사인데 지역 축제를 만들게 된 거죠. 그게 끝이 아니라요, 지역 아동센터의 아이들을 찾아가기까지 합니다. 그 아이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놀고 그 아이들이 살고 있는 환경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는 거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청소년들도 알게 되고 청년들도 알게 되면서 청년들과 같이 먹고 자고 그런 동고동락까지 하게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홍종호 선생님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환자들의 병이 아니라 삶을 돌보겠다고 결단했기 때문이에요. 지역사회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니까 내가 해야 될 것은 저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삶을 돌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막상 집에 가면 뭘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외래 진료 해보셨죠? 아파서 병원 가보시면 의사 선생님 몇 분 정도 만나세요? 5분? 10분? 저는 거의 10분 정도는 해보지도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이 홍종원 선생님은 아무리 짧게 진료를 해도 그 집에 가서 30분은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30분 대화하다 보면 뭐가 보일까요? 그 집의 환경이 보이겠죠. 이 환자가 살고 있는 환경이 보이는 거예요. 환자를 둘러싸고 있는 그 환경이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돌아다니면서 알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지역사회로 뛰어든 거예요. 요즘 같은 세대에 이게 맞을까요? 효율성, 수익성, 시간 대비 생산성까지 완전 떨어지지 않아요? 가만히 앉아서 환자를 받으면 5분에 한 명씩, 10분에 한 명씩 받으면 10분에 한 명 받으면 1시간에
6명 받을 수 있잖아요. 5분에 한 번씩 받으면요 12명 받을 수 있잖아요. 더 많은 환자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집으로 찾아가는 시간 빼고도 최소한 30분 정도 그 환자의 삶을 들여다보고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의 병이 아닌 삶을 돌보겠다고 한 것이죠. 이 홍종원 선생님의 휴대폰은 하루 종일 울린다고 하더라고요. 새벽에도 울리고 아침에도 울리고 밤에도 울린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선생님이 환자들을 찾아가서 아주 사소한 거라도 괜찮으니까 언제든지 전화를 달라고 한 거예요. 보호자들에게도 아주 하찮은 거라도 괜찮으니까 제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전화를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본다고 해요. 아니, 의사인데 왜 그러고 살아요?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저 사람의 삶이 왜 저러고 사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제가 이 홍종원 선생님의 책을 다 읽은 후에 한 문장이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고 살아요? 왜 그러고 살아요? 저에게는 이 질문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니,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가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사람들이 홍종원 선생님에게 질문했던 것처럼요, 저도 성경을 보다가 당신 대체 왜 그렇게 사냐고 질문하고 싶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오늘 사무엘상 24장에 엔게디 광야에 서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사무엘상 24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바로 앞장인 23장을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요, 사울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택하여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그리고 이제 다 둘러쌌어요. 어떤 상황이에요? 이제 곧 다윗이 잡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갑자기 때마침 누군가가 사울에게 와서 블레셋 군이 우리 영토로 침략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한 거죠. 그래서 사울이 급하게 다시 돌아가서 군대를 모아서 블레셋과 전쟁을 나가는 장면이 바로 23장입니다. 그 틈을 타서 다윗은 광야에서 마온 광야로 가고요, 마온 광야에서 엔게디 광야로 이동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24장 1절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마침내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영토에서 내쫓았다라는 기록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23장을 보면요, 사울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거든요. 다윗이 머물렀던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이 어디에 머무는지, 누가 그를 보았는지 정탐하다가 알게 되면 나에게 당장 보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스라엘의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윗은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반역자입니다. 왕 위를 뺏으려고 하는 반역자인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윗이라는 사람을 발견하면 나에게 알려주고 내가 그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의 사람들과 함께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사울은요, 다윗을 잡기 위해서 사람들을 또 모아요. 이번엔 좀 달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정예 부대 3,000명을 모았습니다. 이 최정예 부대 3,000명을 모아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엔게디 광야로 떠난 거죠. 제가 다윗이라고 생각해 봤어요. 숨 막힐 것 같아요. 전 국민이 나를 잡으려고 하거든요. 모두가 나를 반역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매일 쫓기고 있고요, 매일 도망하고 있습니다. 아니, 살기 위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 앞에서 미친 척도 해요. 침을 흘리면서.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니, 다윗이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왕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다면서요. 왕을 바란 적도 없는데 그가 겪고 있는 건 뭐예요? 도망자예요. 반역자입니다. 맨날 칼날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죽음과 공포와 외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함께 볼게요. 사무엘상 2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울이 매일 찾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 아니 모든 지역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다윗을 찾게 했고 그를 잡게 했고 그를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울이 찾았지만 하나님의 손이 막으셨다. 하나님의 손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넘치도록 받은 다윗도요, 쫓겨다닌 시간만 10년이 넘어요. 죽음의 공포 앞에 산 것이 10년이 넘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숨 막힐 정도로 누군가에게 쫓겨다녔다는 거예요. 절대 권력을 가졌던 이 사울 왕에게 반역자가 돼서 날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지금 뭐라고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전력으로 다윗을 잡으려고 해도, 모든 사람이 다윗을 찾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생명싸개 안에 지키셨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려고 했더니 그 누가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아무도 그를 죽일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해야 할 자가 없습니다라는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쫓겨다녔을까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어떤 거예요? 그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에게 쫓겨다녔다는 것은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셨다는 것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을 겪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 이거 하겠다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데 도리어 내 인생이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있다고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없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도리어 그들에게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그들을 결코 떠나시지 않으신다. 이런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매일이 기적이었겠죠. 저였으면 매일이 감탄이었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 국민 6천만 명이 날마다 절 잡으려고 하고 절 날마다 죽이려고 하면 날마다 죽을 고비를 넘기겠죠. 그런데도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이 어떨까요? 정말 놀라울 것 같아요. 감격적일 것 같아요. 와, 진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리는 예배가 어쩌면 마지막 드릴 수 있는 예배인데 그 예배에 감격이 없었을까요? 그 예배 그냥 드렸을까요? 아니요, 전 정말 기쁘게 드렸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신뢰하면서 드렸을 것 같아요. 어제 내가 분명히 포위를 당해서 이제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그때도 사울로 하여금 블레셋 군이 쳐들어오게 해서 다시 한번 돌아가게 해준 그런 일들을 날마다 경험했을 때 그 감격이 얼마나 했을까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3편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엄청난 고백 아닙니까?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다윗이 엄청난 MBTI가 N이어서 상상해서 이런 것을 기록한 게 아니라 정말 그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쫓아다녔겠어요. 얼마나 많이 죽을 고비를 넘겼겠습니까? 세어보니까 내가 다 셀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세다 보니까 1,000만 명이 날 둘러싼다 해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3편 5절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도 나는 두렵지가 않습니다. 3편 8절에서는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이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리하면 뭐예요? 구원의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이 나를 생명싸개 안에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1,000만 명이 나를 에워싼다고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20살 때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찬양 예배에 참석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20살 때 설레는 마음으로 갔던 찬양 예배는 디사이플스 예배였습니다. 막 그 예배가 기다려지고 막 설레고 그랬었거든요. 막 예배 드릴 때는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현실로 나오면 쉽지 않았어요. 그렇게 첫 예배를 드린 지 전 벌써 2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흐르고 내 인생에 경험이 쌓여도 아직도 저는 사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경험도 많아졌고 뭔가 할 줄 아는 것도 많아졌는데 여전히 저는 누군가에게 두려움을 느끼고 당황할 때도 있고 걱정될 때도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어느 날 갑자기 내 코 앞까지 쑥 찾아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러면 그때는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당황을 해요. 근데 언제나 그런 일들은 어때요? 한꺼번에 몰려오죠. 그 일이 그냥 하나 정도 와서 좀 버티면 끝나겠지면 좋겠는데 그 일이 찾아올 때는 막 수십 개가 한꺼번에 찾아와서 내 앞에 막 진을 치고 있습니다. 아마도요, 저는 50대 이상은 살아보지 못했는데 아마도 죽을 때까지 우리 인생에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코끝에 죽음이 찾아올 때까지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보호하신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잖아요. 그럼 계속 그런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셨고, 아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한 번도 사랑을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면요, 해할 자가 없어요. 10,000,000명이 둘러싼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괜찮습니다. 아니 10,000,000명이 우리 앞에 진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에게도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3,000명의 최정예 부대와 함께 사울이 엔게디 강에 딱 도착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사울은 정보가 많아요. 주변에서 정말 많은 전 국민들이 정보를 주고 있거든요. 다윗이 이동하고 있는 것을 막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엔게디 강에 도착하면 뭐부터 하시겠습니까? 가장 최근에 온 정보에 따라서 다윗을 찾아가겠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걸 보여주고 있어요. 24장 3절 읽겠습니다. 같이요.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제가 지난주에요 SNS에서 한 영상을 봤어요. 고속도로의 어떤 영상이었는데요, 경찰들이 고속도로에 지나가는 차들을 찍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한 차가 슝 하고 지나갑니다. 와, 정말 빨랐어요. 그랬더니 경찰이 시속을 쟀는데 무려 199km로 달려가더라고요. 경찰이 경찰차 정말 빠르거든요. 가서 딱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엄청 당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화장실이 너무 급했습니다. 죄송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죠? 화장실이 정말 급할 때 그 하늘이 노래지는 거, 막 그 초조하고 발 동동거리는 거. 우리가 지금은 이제 성인이 돼서 그렇지만 저희 아이들만 해도 막 어렸을 때 막 못 참고 막 쉬해버리고 막 그랬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사울은요, 엔게디 광야에 오자마자 뒤를 보러 들어갔다는 것이 생리 현상이 급해서 동굴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엔게디 강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다윗에 대한 정보를 들은 게 아니에요. 배가 너무 아파서 눈에 보이는 굴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왕이 들어가는 동굴이면 3,000명의 정예부대가 먼저 들어가서 이상한 건 없는지 위험한 건 없는지 살펴보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얼마나 급했으면 그럴 겨를도 없이 먼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볼일을 본 후에 사울은 와, 큰일 날 뻔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엔게디 광야에는요 굴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도 굴이 참 많이 있고요, 인공적으로도 굴이 있어요. 목자들이 양에게 꼴을 먹이로 데리고 나오거든요. 멀리까지 나옵니다. 가까이에서 정말 마을 멀리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멀리서 먹일 때는 이런 인공굴에서 잠을 자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쪽 주변에는 물가도 있기 때문에 먹고 자는데 어색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공 동굴도 많고 자연 동굴도 많아요. 근데 그 수많은 동굴 중에 사울이 한 동굴에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다윗과 그의 600명의 사람들. 아니, 분명 사울이 다윗을 쫓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다윗이 지금 사울을 쫓아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울이 다윗을 쫓고 있었습니다. 3,000명의 최정예 부대들이 쫓아가고 있고요, 다윗은 뭔가 좀 주류에서 벗어난 사람들, 뭔가 용병이라고 말하기에 좀 그런 군사들 600명과 같이 있었습니다. 그럼 전쟁이 지금 몇 천대 몇 백이에요? 3,000대 600이죠. 3,000대 600은 숫자만 봐도 지는 게 당연합니다. 사울은 최정예 부대란 말이죠. 근데 지금 한순간에 어떤 상황이 된 거예요? 600대 1.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600대 1의 상황을 다윗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이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떠셨겠어요? 정말 기뻤겠죠. 와, 이건 하늘이 내린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사람들도 신났습니다. 다윗을 둘러싸고 너나 할 것 없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 내용은 이겁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자, 이건 누가 봐도요 절호지기, 천재이루 같은 상황이에요. 천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정말 완벽한 상황을 우린 천재이루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상황이에요. 분명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3,000대 600의 싸움이었습니다. 어떻게 싸워야 될까 고민하고 있었던 게 다윗의 사람들인데 600대 1이 된 거죠. 이건 완벽한 승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왕위를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오늘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생각해보면 사울이 참 다윗 힘들게 했거든요. 다윗 정말 오랜 세월 고생했습니다. 사울이요 다윗에게 단창을 2번이나 던졌습니다. 다윗한테 블레셋 사람 100명의 표피를 배워오라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다윗이 있는 집으로 암살자를 보내기도 했고요. 아니,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85명의 제사장을 다 죽여버려요. 다윗 한 사람 잡으려고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성 전체를 포위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다윗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줘버립니다. 최악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다윗은 왕권을 노리는 반역자다라고 이야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라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너무 억울했겠죠. 근데 사울만 없으면 다 해결되거든요. 죽음, 나와는 거리가 멀어져요. 도망자 신세? 아니요, 난 이제 그러지 않아도 돼요. 집으로 돌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위를 주신다고 하셨으니 그것을 조금이라도 빨리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우리 24장 4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래요, 칼을 뽑았습니다. 칼을 들었고 무방비 상태인 사울을 내려치기만 하면 되는데 다윗이 뭘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겉옷만 살짝 잘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지금 모두가 말하고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사람들이 그게 맞다고, 사람들이 그게 옳다고,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대체 왜 이러고 있는 걸까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 24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아니, 지금 사울을 죽인 것도 아니에요. 사울을 찌른 것도 아닙니다. 사울을 이 칼로 때린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해요? 마음이 찔렸다. 다윗은 왜 마음이 찔렸을까요? 성숙한 사람이어서 마음이 찔렸을까요? 지금까지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는 공포를 경험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천만인에게서 구해주시는 것들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싸개에 있는 그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매일이 매 순간이 은혜로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상황들을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인지 파악하지도 않고 칼을 든 것이 마음에 찔린 겁니다. 제가 청년들을 만나보면요, 청년들이 참 많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한테 이런 기회가 왔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을 정말 많이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인지 알게 해주세요 라고 질문을 하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상황이 열렸다고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착각하기 쉬운 게 천재 일화 같은 그런 기회가 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황을 열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예요? 지금 내가 하는 이 선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인가?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상황인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인지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린 이것에다가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고요. 지금 이 상황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상황인가? 그래요. 다윗에게 지금 중요했던 것은 지금 이 상황이 나에게 유리한 상황인가 아닌가를 구분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에게 중요했던 것은 이 고통의 상황이 빨리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선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선택인가? 그걸 물었다는 거죠. 그래요. 다윗도 우리와 다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칼을 뽑았겠죠. 얼마나 그 칼로 내려치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그 은혜에 대한 기억이 너무 크니까 도저히 내려치지는 못하겠고 고작 한 게 뭐예요? 겉옷자락 자른 거예요. 겉옷자락 조금 잘라낸 게 다입니다. 그런데 어땠다고요? 마음이 찔렸어요. 왜요?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저를 포함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을 알 수 있을 정도의 하나님이라면 저는 그 하나님 안 믿을 것 같아요. 내가 다 알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시고 내가 다 알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 몰라도 뭐는 알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인지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인지 정도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알아요. 이 선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이라는 걸요. 근데 우리는 왜 서성여요? 왜 망설여요? 왜 그냥 해요? 이런 기회가 흔치 않으니까요. 이런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믿는 그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기회만도 못한 하나님이십니까? 잘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서성거리고 망설이고 있는 그 기회와 하나님을 비교해 봤을 때 내가 서성거리고 망설이고 있는 그 기회가 하나님보다 커 보인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확신하건대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어떤 열린 상황보다, 그 어떤 역전의 기회보다, 다시 오지 않을 상황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 믿음의 유산이 없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 정말 드라마틱한 간증이 없는 것은요, 우리에게 드라마틱한 일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더 크심을 믿고 온전히 그 삶 가운데 뛰어들어 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비교해도 그 상황이 역전의 기회가 더 커 보인다고 할지라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온전히 전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생명싸개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청년의 시절 많이 흔들리고 많이 걱정되고 많이 두렵고 많이 완벽하지 않지만 천만인이 우리를 애워싼다고 할지라도 내가 어디에 쌓여져 있다는 사실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사무엘상 24장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이다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하나님의 기회라고 말하고 있는 600명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만 멈추게 아니라 그들까지도 멈추게 하고 있습니다. 나만 멈추는 것까지는 그래도 할 만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내 주변에 10사람이나 나에게 그게 아니야 라고 말하면 내가 아무리 확신을 갖고 있어도 아닌가 하게 돼요. 근데 지금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에게 틀렸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확신에 차서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칼을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와 대화하다 보면 그 사람 안에 있는 분명한 가치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분명한 가치가 보일 때 그 분명한 가치는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나를 압도할 때가 있어요. 그 압도 당할 때 우리가 하는 질문이 뭐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까? 라고 질문하게 되는 거죠. 누가 사람들에게 왜 그러고 사냐라는 질문을 할까요? 누가 그런 질문을 받을까요? 순전한 사람이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순전한 사람. 순전하다는 뜻이 뭐예요? 섞이지 않은 거예요. 뭔가에 섞이지 않은 거예요. 분명한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가 정말 1%라도 다른 것과 섞이지 않은 것을 우리는 순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전한 사람은 어떨까요? 단순해요. 순전한 사람은 어떨까요? 볼 때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순전한 사람은 계산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순전한 사람은요, 내가 놓여져 있는 이 상황과 하나님을 철저하게 비교해 본 거예요. 아무리 계산해봐도 하나님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100%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은요, 순전한 걸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줄 알아요?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아무리 봐도 그건 가치 없거든요. 아무리 봐도 그건 눈에 보이는 결과가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지금 다윗은 어떨까요? 왕이 될 기회를 발로 걷어찬 사람. 그러나 순전한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순전한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결과, 예상되는 결과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계산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무조건 옳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 완전하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 완벽하다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지만, 사람들이 봤을 때 비합리적이고 사람들이 봤을 때 미련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다윗만 그랬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다윗만 그런 게 아니죠. 사도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순전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하다는 소리를 듣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순전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너 왜 그러고 사냐고 이야기는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순전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순전함은요, 미련함이 아니라 영적 민감성이에요. 오늘도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분명히 내 옆에 살아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현존하심, 그것이 느껴지는 것이 영적 민감성이거든요. 그 영적 민감성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순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뭔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요 한 가지에 민감하면 반드시 한 가지에는 둔감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세상에 민감하면 하나님께 둔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순전해서 하나님께 민감하면 사람은 세상에 둔감하게 됩니다. 세상이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 무기라고 말하고 하는 것, 필수라고 말하는 것이 더 이상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민감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보이게 되고 그 크신 하나님께 올인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민감한 자, 하나님께 순전한 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한 자가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올 한 해가 하나님께 민감한 자가 돼서 내가 뭔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영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순전함으로 내 인생을 다 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다윗은 어떻게 순전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면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다윗은요 결단력이 강했던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요 의지가 강했던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순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다윗에게 순전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다윗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놓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1000만인, 아니 10명만 에워쌌어도 이미 죽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순전하셨기 때문에 10명이 둘러싸고 100명이 둘러싸고 1000명이 둘러싸고 10,000명이 둘러싸고 10,000,000명이 둘러싸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다윗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온 나라의 전력을 동원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습니다. 분명히 조금만 손을 더 뻗으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잡았어요. 한 성을 다 포위했는데도 못 잡았어요. 집으로 사람을 보냈는데도 못 죽였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순전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신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순전한 사랑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순전하지 않으셨으면 내가 살 수 없었겠구나. 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전하지 않으셨으면 내가 죽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매일 매순간 그 하나님의 순전한 사랑을 경험하니까 어때요? 600명의 사람들의 말을 듣고 칼을 들었지만 결국 그 칼을 쓰지 않았죠. 그 칼로 겉옷을 잘랐지만 마음의 찔림을 받았죠.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요 신앙생활 일평생에도 하나님께 순전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점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전한 사랑을 베풀고 계시다는 그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조금도 순전한 사랑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전할 수 있는 이유는요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성숙한 성인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순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실 때도 어떠셨어요? 계산하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 오실 때도 한 번도 계산하지 않으셨고요,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들 대신해서 피를 다 쏟으실 때도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나라는 그 생명체를 살리려고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피를 쏟으시는 것이 값어치가 맞습니까? 맞지 않죠. 나라는 존재, 정말 하찮은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값을 치르셨다는 거죠. 그래요, 제가 만약 죄를 지어서 누군가가 그 죄값으로 100만 원만 갚아주면 제가 자유를 얻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누군가가 와서 저를 풀어주겠다고 1경을 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정도로 끝날까요? 나는 100만 원이면 되는데 나한테 1경을, 나를 살리려고 그거를 쏟았다니까요. 저는 그걸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려고 하신 것은요 낭비예요. 낭비입니다. 그거를 알기 때문에 다윗도 찔림을 받은 것이고요,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몸부림치고 분명한 가치로 600명의 사람들을 막은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또 이 자리에는 직장인들도 있을 거고요, 또 이 자리에는 대표님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전요 여러분들이 꼭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학생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직장인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은 대표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정체성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돼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주님께서 쏟으신 그 피값, 여러분 계산해보고 계산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계산해보면 계산해볼수록 정말 말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든요. 그 말도 안 되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좋은 기회가 온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유리한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 빼고 모든 사람들이 그게 맞다고 말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하면 멈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멈출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결단력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절제력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한량없는 사랑, 신실하신 사랑, 순전한 사랑이 먼저 있었기 때문이고, 그 먼저 있었던 사랑이 우리에게 실제가 될 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때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 왜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는 질문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대체 네가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게 뭐야? 너에게 있는 가치가 뭐야? 라는 질문 앞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담대하게 말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순전한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 삶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 삶의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